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순서에 따라서 형식적인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따라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가짐의 회복입니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에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추수감사절에 상실된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만과 불평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불평, 불만이 없는 것이 없이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를 터뜨리는 이때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설령 생활에 여의치 않아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의 마음이 넘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대만족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동안 지난날 살아오면서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상실된, 그 빼앗겨버렸던 감사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 마음으로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 주인이 노동시장에서 일꾼을 구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하여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일손이 부족했던지 포도원 주인은 제3시, 제6시, 제9시에도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도 이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11시, 다시 말씀드리면 오후 5시경에, 즉 해지기 1시간 전에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 노동시장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이들을 발견합니다. 그 주인은 해질 때가 다 되었지만 그 일꾼들을 다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이제 오후 6시가 되어 일이 끝난 다음 일꾼들을 모아서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일꾼, 즉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줘버려요. 그때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못 봐도 저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오산이었어요. 나중에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돈은 한 데나리온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투덜거립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뙤약밭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같이 취급을 한다는 말인가? 그때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나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분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 가운데 이요셉 작가 같은 경우는 지하 단칸방에 곰팡이 피는 그 집인데도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의 삶을 살더라고요. 어젯밤에 간증했던 정민교 목사님은 어머님이 음독 자살을 하고요, 아버지는 술 중독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그 가장 사랑했던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목사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여러분,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이 두 종류밖에,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 정확하게 날카롭게 지적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비교의식입니다. 어떤 의식요?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단식도 아니고요. 가장 큰 비참함은 비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난 너무 못생겼다. 난 너무 뚱뚱하다. 난 너무 키가 작다. 난 머리가 좋지 않다. 난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고 난 가진 돈이 없다라는 식의 그 외침이에요. 이런 모든 생각은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이 가장 비참한 외침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에 제일 먼저 들어온 이들이 처음 포도원 주인과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맺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에 감사해서 무엇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원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바로 비교가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해지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비교한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물론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만을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없고 불평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 것은 다른 요인이 아니에요.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그 지하 단방 곰팡이 피는 그 단칸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호화 빌라의 그 아파트에 살아도 다른 삶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더 큰 그 아파트 집을 보면서 늘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까스로 10여 평에 살다가 돈을 모아서 34평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걔 나가자는 동창회를 나간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뭐 하려고. 자랑 갔는데 한 친구가 34평 살다 최근에 70평으로 이상한 친구가 있었대. 그 친구 앞에서 조용해져 버리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5평 때도 그렇고 34평도 그렇고 비교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그 공간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텐데 자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비교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보상심리입니다. 어떤 심리요? 보상심리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낙심한 제자들이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그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에요. 이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사이에 영적인 특권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알으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공로를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한 공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포도원에 제일 먼저 들어온 이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려요. 10절과 12절이에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뭐 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받은 후 집주인을 뭐 한 거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이유는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와서 10시간이나 더 넘게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보상심리 때문에 고생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알아서 모셔야지.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인가? 사실 제 얘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목회자들의 불만 1호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사역했는데 왜 교인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 말인 것 같아요? 제 말인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 교인들의 불만 1호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도 불평이고 교인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 때문이에요? 보상심리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보상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받은 은혜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두 번째로, 나는 원망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일꾼인가?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비교의식과 보상 심리의 결과는 그 끝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제일 먼저 온 일꾼은 비교하고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받은 후 집주인을 뭐하여 이르되요 원망하여 이르되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이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동안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자신들과 동급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온 이 품꾼들의 다른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래부터 약속받아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는 점이. 참고로 이 한 데나리온은 품꾼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보던 주인이 품꾼들과의 약속을 어겼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들과의 약속을 보던 주인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은 분명히 약속을 다 지켰어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뭐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분명하게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이. 그러다 보니 더 받지 못한 점을 원망하게 되고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감사의 실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감사가 점점 빠지면서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당연한 것이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니까 무엇으로 발전된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발전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장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이른 아침부터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겠습니까? 마음 졸이지 않고 평안하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막상 품삯을 받고 나니 어떤 마음이 불쑥 들어왔냐면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10절 상반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10시간 일했던 사람이 분명히 계약은 한 데나리온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받겠지. 그런데 실상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 손에 한 데나리온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해. 그때부터 원망인 거예요. 먼저 왔으니 더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중에 온 이들부터 삭슬 주는데 그것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자신들은 응당히 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친구들 결혼식이 있어서 오랜만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좀 만났습니다. 얘기 중에 한 사업하는 친구가 20년 넘게 매월 부모님께 용돈을 300만 원씩 드렸다 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아버님께서 혼자 사시게 해서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화를 버럭 내면서 300만 원 다시 붙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서운한 표정을 하면서 부모님의 섬김이 이제는 자신에게는 의무가 되어버렸고 아버지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권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 참겠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형님이 아버지에게 500만 원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20년이 넘게 매월 300만 원씩 두었던 이 아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지만은 1년에 한두 번 찾아와서 500만 원 던져도 그 아들을 칭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분노가 솟아나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 가졌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와 봉사하시면서 처음 품었던 그 감사의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이 되니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림이.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다 잊으셨어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면서부터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단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열심히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그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은 이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원망하는 마음이 불쑥 튀어나오고 비교의식이나 먼저 온 자라는 특권의식으로 덩달아 생겨난 거예요. 결국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은 이들은 어찌 되고 말았습니까? 1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씁쓸한 결과를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망에서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 번째로 원망의 덫에서 벗어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원망의 덫에서 벗어나 감사를 회복합시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정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11시 다시 말씀드리면 오후 5시예요. 인생 막장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후 5시가 되어도 노동시장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고 하등에 기다릴 이유도 없어요. 거기에 노동시장에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다른 일꾼들은 진작 불려갔는데 왜 이 일꾼들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까? 아마도 몸이 약하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뭔가 일하기에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이 품삯을 받지 못하면 4인 가족이 그 하루를 굶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일 잘하게 보이지 않아서 밀렸는데 오후 5시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후 5시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날 5시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기다린 것으로 봐서 아마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일하러 나올 때에 자녀가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내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6시에 나왔으나 뽑히지 못했어요. 오전 9시가 지나갑니다. 반나절 품삯으로 기도했지만 정오 12시가 되어도 자기는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갈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려봅니다. 오후 3시간 마지막이에요.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으나 그 앞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일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5시에 그들이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며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충성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면 어떤 자세로 여러분
일하셨을까요? 자기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해가 떨어진 것을 아쉬워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일 먼저 와서 일한 품꾼과 마지막 품꾼의 일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먼저 온 일꾼은 하루를 때우면 품삯을 받는다는 보상 심리로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하루를 잘 견디고 이기면 내가 약속된 대로 그 품삯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보상 심리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온 일꾼은 나 같은 사람을 품꾼으로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비교의식과 보상심의로 일하는 사람보다 은혜에 사로잡혀 일하는 일꾼이 많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소중한 일을 맡기시다니 감사하기도 하다. 내가 진작 더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라도 불러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넘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상심리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를 이 마지막 때에 들어서 하나님의 끈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차를 탄 이들, 마지막에 온 일꾼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송구스럽고 고마운 마음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기회만 되면 은혜를 갚으려고 아마 그 일꾼은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은 품삯처럼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공로가, 내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겨우 한 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일꾼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20년 전에 그 교통사고로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었어요. 지웅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해저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그래서 아침 운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지웅이 혼자 있으니까 그 병원에 가다가 순간 팍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사고 날더라 싼 차 부딪히십시오. 에쿠스를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에쿠스 옆을 보면서 거기는 저는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리고 현찰로 돌아가더라고요. 100만 원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에쿠스 그 차 아니었으면 절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 내가 배운 게 많아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사실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달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비교의식이나 보상심리나 공로의식으로 생겨난 원망과 불평으로 상실된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오후 5시에 선택받은 이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원망과 뿌리의 근원인 비교의식과 보상 심리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시고 상실된 감사를 회복하고 넘치는 감사를 품고 새로 믿음의 삶을 살게 원하는 저의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